거죠. 맞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주 짧은 말씀이에요. 제가 젊은 시절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지 생각 안 했어요. 정말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혼이 잘 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잘 갖추었는데 그 마음에 병이 들어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있는데, 말도 잘하고 직장도 좋고 다 좋은데 그 마음에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육체의 조건이 가진 게 아무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영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영이 받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요. 육신은 뭐 힘들고 고단할 수 있어요. 한 주간 동안 편하게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얼마나 고된 삶을. 그러나 우리는 오늘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의 영이 있음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정신이 똑바로 살아있으면, 가치관이 바르게 살아있으면 지금 조금 어려워도 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좀 안 돼도 문제가 없어요. 왜? 이겨나갈 거니까요. 표대를 향해서 갈 거니까요. 그래서 기대가 되는 거죠. 우리 어릴 때 어르신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표현 썼잖아요. 얘는 싹수가 있다. 또 어떤 분들은 얘는 싹수가 노랗다 그러면 화가 났어요. 그런 표현을 썼어요, 어렸을 때요.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그 곡식이나 그거의 미래는 지금 싹을 보면 알잖아요. 예, 이게 파랗게 자라나야 되는데 그 영혼이, 마음에 그 믿음이 확고하게 서 있다고 하면 지금의 상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에. 때로는 교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이번 추석 때 저희 집안에 이제 저희 아내의 오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인데, 과거에 예수전단에서 활동했었어요. 뭐 그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전부터, 작년부터 저 부천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어요. 초빙을 받아서. 예.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추석 이번 명절 때 하루 강사로 초청했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담임 목회를 하더니. 예수전도단 목회하실 때 그 나이스한 그런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열방을 향해서 부르짖었대. 막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그냥 교회나 나 보면 쫓아가서 막 기도해야 되고 늘 마음이 그냥 열방을 쳐다볼 새가 없더라고요. 과거에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담임 목회자들의 현실입니다. 예, 그 마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1년 조금 넘었는데 아주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 돼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많이 웃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또 격려도 하고. 그럼요. 여러분, 교인들 간에 별일이 다 있잖아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아니라 교인들이 조금 불화가 생기고 다투면 쫓아가서 화해야죠. 기도해야죠. 뭐 조금. 담임 목사들은 늘 거기에. 이게 목자라고 하는 목사의 마음이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제가 참 인상적이었고 깊이.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 승리하려고 도전하고 싸우지 않는다. 너무 안타깝다.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교회 와보니까요.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냥 흘러가듯 사는 거예요. 왜? 너무 어려우니까요. 너무 힘드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있어서 그렇고 어떤 사람들은 없어서 그렇고 경주하려고 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동장에 달려가서 경주하지 않으면 상도 없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경주를 해야 상이 있습니다. 승리는 싸워야 승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주도 하지 않고 싸우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 무엇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아서 천국 갈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상급이 없습니다. 예, 아마 연배를 보시면 여러분들쯤은 이제 그런 걸 생각할 때가 됐어요. 예, 상급이 얼마나 중요한가.
목사의 삶은 복잡하지 않고 편한, 비슷비슷합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교회 집사님 어머님 한 분이 소천을 하셔서 그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침에 가서 발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예배를 다 모아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분명히 그분의 믿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 그분의 믿음이 가족들 사이에 살아있는 거예요.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제가요. 너무 편안했어요. 그렇습니다. 수많은 장례를 했는데 어떤 장례들을 가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집들이 있어요. 예, 저는 한 사람의 인생도 대충 그냥 살아간 사람은 없다고 이제쯤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게 그냥 와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압니다.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어쩌면 올 수 없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떨쳐버리고 여기까지 나온 분도 있고, 또 좀 더 넓게 멀리 보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예수님 만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냥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는 아무 문제도 없이 사고도 없이 평탄하게 꽃길만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또 요즘 젊은이들이 더 힘들대요. 제가 교회에서 우리 예배 시간에 학생들도 이렇게 좀 나오고 그래서 물어봤어요. 요즘 사는 게 고단하지? 고단하대요. 중학생이 고단하대요. 여러분, 인생에 누구 하나도,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도 한 사람의 인생을 가볍게 여기거나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요 귀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경주하지 않는지 압니까? 우리의 상 앞에는 적들도 있고 방해물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너무 받아서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주저앉는 거예요. 저는 운동 경기 중에서 참 내가 납득하기 어려운 경기 하나가 허들 경기예요. 아니, 뛰기도 힘든데 그냥 거기다 갖다 장애물 놓고 뛰어 건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게요? 뭔가가 어디 유래해서 그런 경기가 생겼을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 그냥 달리기도 힘든데 여러분 어떤 지점에 가서 점프를 한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피나는 훈련해야 되거든요. 저런 경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인생이요 허들 경기 같습니다. 허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전히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에 허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런데 허들이 있어요. 참 어렵죠. 내 힘으로 건너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알았어요. 이제 아는 걸로 되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알았어요.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힘이 없으면 허들이 저기 보여도 뛰어서 넘어야 한다는 걸 알아도 다리가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다를까요? 비슷합니다. 내가 교회 가야지.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막 천근만근 누르는 거예요. 알아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난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혹시 수입을 많이 돈을 버는 분들이 돈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어떻게 하면 버는지 다 보인대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 너무 쉽대요. 근데 제가 듣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그 얘기를 들어도요. 왜냐하면 기본 자금도 없잖아요. 예, 그 사람 뭔가 준비돼. 여러분, 보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듣는 걸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걸 겪어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요. 목사님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입어서 그런 힘을 갖기를 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막 힘을 가지고 세상에서 싸워 이기기를.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양과 목자 사이는 참 묘한 사이입니다. 예, 맞습니다. 양과 목자 사이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도를 양으로 비유했어요. 하필 왜 양으로 비유했을까? 많이 생각했어요. 여러분, 동물 중에 양은요 진짜 힘이 없어요. 어떤 학자가 얘기를 방어 무기가 없는 게 양이래요. 근데 왜 거기다가 호랑이 같은 거에 비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으앙 하면서 좀 거기다 비유하지 않았어요. 예,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에다 비유했어요. 예, 좀 어떤 편에서 볼 때 좀 불편합니다. 좀 싸나운 짐승에다 비유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성경은 양에다가 비유했어요. 아주 약한. 또 뭐 전문가들 어떤 분들 얘기 들어보면 양은 눈도 나쁘대요. 근실해요. 심지어 앞에 가는 양 엉덩이만 본대요. 그 이상이 안 보인대요. 그래서 앞에 가는 양이 딴 길로 가면 다 따라간대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 털도 제공하고 고기도 제공하고 너무나 필요하고 유익한 동물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양으로 비유한 것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자.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스스로 밖에 나가서 살 수 없는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니까 양이 우리를 넘어서 나갔다. 그러면 100% 잘못되는 거죠. 양에다가 성경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양에다가 비유했어요. 이 동물에 비유하는 것, 우리는 사람이지 양은 아닙니다. 양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예요, 비유. 중요한 어떤 설명하고자 하는,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유를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양 같은 면이 있다는 거죠. 오래전에 선배 목사님이 하신 설교 중에 제가 목회하면서 늘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교인들 중에, 성도들 중에 양 같은 성도가 있고 소 같은 성도가 있대요. 어르신 말씀이 옛날에요. 소 같은, 그 무슨 뜻인지 그때 잘 몰랐어요.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양 같은 성도들은 늘 가까이서 다독이고 막 얘기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막 이래야 힘을 얻는 성도가 있고요. 어떤 성도들은 가끔 만나서 얘기만 해도 끄떡없고 또 마음도 견고하고 든든하고 이런 분들이 오히려 가서 막 이렇게 해주면 불편해해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인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너무 분명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막 가까이 가서 해주면 불편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상처도 안 받아요. 양 같은 성도들은 잘 삐져. 잘 시험에 들어요. 가까이서 막 이렇게 사랑받게.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목회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면 소는 장점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소는 가끔 받아요. 가끔 받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동물에다가 비유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도 아니고 양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그러한 면이 있다는 거를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참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에는 이런 동물 등장하죠. 마태복음 25장 32절 33절을 보면요,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어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 같은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들 중에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양과 염소를요, 대체적으로 섞어서 기릅니다. 따로 구분해서 기르지도 않습니다. 목자들이요. 섞어서 기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양은 별로 우리가 가까이 못 해봤어요. 한국에 양이 많지 않아서요. 특별히 대관령을 가거나 어디를 가야만 있는 게 양이잖아요. 염소는 많이들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염소를 기억해요. 염소는 진짜 말을 안 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안 돼? 땡기면 무조건 버텨요. 염소는 뭐 예외가 없어요. 땡기면 버텨요. 제가 어려서 그걸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것도 남의 염소인데 뒤에서 밀어 소용없어요, 여러분요. 그러다가 잘못하면 받쳐요. 그냥 받아요. 그 타이밍을 놓치면 받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목회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요. 양 같은 성도도 있고 염소 같은 성도도 있어요. 근데 다 섞여 있어요, 여러분요.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요. 물론 목사님들은 다 양같이 순한 양 같은 성도들을 원하긴 원하지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섞여 있어서요, 참 쉽지 않다는 걸.
더 힘든 건 이런 거예요. 양의 흉내를 내는 염소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염소 흉내를 내는 양도 있어요, 여러분요.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런데 양이나 염소나 꼭 갖춰야 할 공통점은 목자를 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난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과 여러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 확실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건 우리가 다를 수 있어요. 성향상 염소 같을 수도 있고 양 같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건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염소 같은 사람은 억울할 수 있어요. 양 같은 사람도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쪽이든 더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참된 목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 하는 것이 요즘 와서 더 중요한 때가 됐어요. 더 중요한 때가.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영동교회는 여러분 삶의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입니까?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정말 사모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끔 들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교회가 안식처다, 피난처다, 충전소다, 심지어 병원이다,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양에게는, 양의 비유를 보면 양의 우리가 등장합니다. 양의 우리.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 얘기에 제가 조사하거나 연구하거나 노력한 건 아닌데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양들은 먹이인 꼴에 관심이 있대요. 꼴에, 먹이에. 그런데 목자들은 양의 우리에 관심이 있대요. 네, 그게 다른 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목회해 보니까 확실히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양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거죠. 예.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건 아니에요. 우리 많은 소리를 듣고 삽니다.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들었습니까? 수없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떤 건 잘못 들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런 소리도 많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다른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목자의 음성을, 목동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이 양에게는 정말 중요한 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시라고 표현했어요. 맞습니다. 어떨 때 보면 정말 앞을 모르는 거예요. 목사님들은 교회의 미래와 또 교회의 어떤 모습들, 이런 걸 늘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떤 힘으로 사신지 아십니까? 아마 김만수 목사님 이런 말씀을 잘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는요, 성도들의 신뢰로 힘을 얻습니다. 예, 신뢰로. 우리 성도들이 나를 믿어준다라고 생각할 때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런데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주눅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힘이 없습니다. 예, 목사님들 모여보면 다 압니다. 어떻게 목회하는지 알 수 있어요. 성도들이 신뢰해주는, 성도들의 신뢰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힘이 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게 너무 중요한데,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의 신뢰를 얻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시작하는데 마이크 들고 찬양해 주시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찬양을 잘 못하거든요.
박자도 잘 못 맞히고요. 또 때로는 음도 좀 틀리고 그래서 찬양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근데 두 분이나 있으니까 더 힘이 되네요. 할렐루야. 제가 틀려도 또 중간에 좀 쉬어도 상관없잖아요, 여러분요. 예.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두 분의 헌신된 그 믿음이 예배 시간 동안에 나의 찬양을 도울 거라는 거죠. 이런 걸 신뢰라고 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이 앞에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는 이제 악기 연주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어요. 주일마다 나와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냥 오는 줄 아는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라 어려서부터 교회 다녀서 알거든요. 그거 진짜 힘듭니다. 어떻게 그래서 박수라도 치라고 그러고 뭐 먹을 거라도 사다 주라고 뭐 이런 거밖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그 어떤 성도들보다 이 아이들이 자리를 지키는 게 나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내가 믿을만 빠지지 않아요. 아파서 입원하기 전에 안 빠져요. 여러분들 목사님들은 뭔가 이렇게 얻는 힘의 근원이 좀 다르다는 걸 아세요. 물론 주님이 은혜 주셔야죠. 물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성도들의 신뢰가, 제가 목회를 이제 꽤 오래 했어요. 한 30년 했나요? 하다 보니까 여러 경우를 겪는 거예요. 가끔 떠나가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왜 떠나간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불러서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안 묻습니다. 저는 안 묻습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그렇죠? 예, 제 개인적인, 성경엔 없는 말씀인데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성도가 교회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냥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해서 갔으니까 교회 밖을 나서면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잖아요. 나는 우리에 있는 나의 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안 붙잡냐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인정이 없대요. 나가면 그냥 둔대요. 뜻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마음이 아픕니다. 네. 목사의 마음이 그 포기가 안 됩니다. 묻지는 않지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더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뭐 힘든 것으로 여러 가지로 간혹 떠나고 하지만은 목사는 그 양에 대한, 성도에 대한 무한 책임 같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정돼 있는데 요즘은요 참 모든 것을 이걸로 하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은 아니지만 많은 걸 이걸로 하잖아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면 뭐부터 끊어요? 이거부터 차단하더라고요. 받지 않습니다. 보지 않습니다. 야, 그전에는 찾아가기라도 하고 뭐 따르릉 아니요, 이거 딱 이거부터 차단합니다. 보지 않습니다. 보내놓은 문자가 지금도 안 본 게 있습니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런 면에서 목사는 굉장히 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에 참된 목자는 주님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양으로서요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는 그런 양이 되기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교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들어오고 나가면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먹는다 그랬어요. 예. 이 아주 굉장히 평범하고 당연한 것 같은데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들어오지 않고 그렇게 횟수가 더 적어지기 시작하면 꼴을 먹는 횟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여러분요. 들어가며 나오며. 아주 평범하고 단순한 말인데요. 이게 신앙에 굉장히, 양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들어도. 물론 여러분들이 막 훌륭한 목사님을 기대할 수 있어요. 저는 김만선 목사님이 아주 존경스러운 목사님이라고 저는 아주 틀림없이 믿거든요. 아주 섬세하시고요.
아주 자상하시고요. 전 근처도 못 갑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뜨겁게 살아가려고 말씀 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목사님임에 제가 조금도 의심이 없습니다. 저는 많이 그런지 못한 면이 있어요. 아쉽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영동교회 예배 시간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시골에 가서 목회할 때 거기는 90%가 70, 80 할머니들이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었어요. 그분들은요, 초등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졸업했는지 모르시더라고 다. 왜냐하면 다 불려가서 일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을 거예요. 입학은 했는데 부모님이 불러다가 일 시켜서요, 어느 날 못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한글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요. 그런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교회를 다니면서 한글을 배우는 거예요. 맨날 이렇게 보잖아요. 찬송 부르잖아요. 성경 읽잖아요. 아니, 한글 학교를 안 다녔는데 나중에 한글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한글을 어디서 배웠어요? 교회에서 배웠어요. 너무 신기합니다. 동네에 있는 할머니들은 여전히 한글을 모릅니다. 여러분, 들어가며 나오며 여러분들이 꼭 성경에 깊이 몰라도 막 불같은 말씀을 받지 않아도 여러분 삶에 유익한 것들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마세요, 여러분요. 간과하지 마세요. 많은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새 힘을 얻고요, 영적으로 강건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들의 관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누구도 들어왔다 그냥 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누구 하나도 그냥 돌아가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은혜 받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하잖아요. 자꾸 목사님들은 자기 설교를 들어야만 한다고 생각하냐고.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전하면서 죄송할 때도 많고요. 여러분, 많은 양이 있는 것도 목사님들이 좋아하지요. 많은 양들이. 그러나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는 여러분 통통하게 살찐 양이 있는 걸 훨씬 더 기뻐합니다, 마음에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다 병들고 시들은 양들이 꽉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예. 그 어떨 것 같으세요? 그때 목사님들은 그 마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통통하게 살찐 힘이 넘치는, 얼굴만 봐도 생기가 넘치는, 할렐루야. 예,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얼굴도 좀 밝게서 왔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서 앉아보면요, 딱 이렇게 앞에 딱 서면요, 다 보여요, 여러분요. 예, 다 보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거의 사망 직전, 기절 직전에 얼굴로 하고 와서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래서 어떻게라도 그걸 좀 바꿔보려고 서로 인사하게 하고 막 제가 합니다, 막. 우리 교회에서는요, 막 인사시키고 그래.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불편하대. 왜 그런 걸 자꾸 시키냐요? 참. 그러나 제가 기대하기는 그런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얼굴이라도 펴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힘을 얻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고요. 그런 마음으로 꼴을 먹인다는 마음으로. 물론 교회에 아픈 손가락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요, 성전을, 예배당을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풍성하게 먹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을 보면 저희가 늘 찔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예배 시간에 물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혹시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 버릴 일이 혹시 생기면 난 금식기도 해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의 목숨을, 주님을 가리키신 말씀이에요. 예.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신 분이에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은혜로 삽니다. 이건 누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죠. 모르겠어요. 김만선 목사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지 물어볼까요? 나를 위해서 우리 김만선 목사님 목숨을 버릴 것 같다. 이야, 그렇다고 하면 이거 뭐 할렐루야 대단한 거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어도 제가 분명히 아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정말 아픈 마음을 품고 기도합니다. 제가 옆에 있어서 알아요.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에 제가요, 모르시는구나. 제가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 일주일에 한 번 또는 일주일에 두 번을 계속 만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몰랐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예, 어떻게 보면 아주 동네 친구 같아요. 저는 아산에 있는데 여러분요, 제가 옆에 있어서 잘 봐서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얼굴은 모르고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정말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이 저보다 훨씬 더 마음속 깊이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교회와 목사님을 통해서요, 꼴을 먹으면서 튼튼한 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튼튼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려워요, 여러분요. 만만치 않아요. 서울 산다는 것만으로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중에 서울로 취업해 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날부터 부릅니다. 서울 청년. 제가 이렇게 부릅니다. 거긴 많은 뜻이 있어요, 여러분요. 놀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요.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네. 거기는 시골 교회 내려갈 때 1997년에 처음 내려갔어요. 저도 여기 살아서 알아요. 양재역 여기 종점일 때 여기 많이 내렸어요, 제가요. 소도 없이 내렸어요, 여기요. 양재역이 종점이었던 건 아세요? 잘 모르시는 거예요. 여기가 종점이었어요, 종점이요. 제가 개포동에 있는 교회 전도사로 일했거든요. 수도 없이 지나다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요. 여러분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목사들의 마음을 난 여러분들이 깨닫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잘 성장하기를. 그렇습니다. 어쩌면요, 어떨 때는 여러분들보다 더 아픈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청년이라고 부르고요, 또 서울로 학교 간 애들은 서울 학생이라고 부르고요. 그럼 제가 김만선 목사님 만날 때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 오, 서울 목사님. 오, 서울 목사님. 야, 서울 목사님 존경스러워. 야, 난 아산에 있는 게 너무 다행이야. 여러분들은 모르잖아요. 전 아산에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눈에 확 띄었던 건 코로나 때예요. 결혼식이 있어,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저 명동에 왜 거기다 결혼식장을 잡았는지 안 갈 수가 없어서 마스크 막 하고 막 왔는데요, 서울에 딱 들어서서 내리는 순간에요, 사람들 눈빛이 다 전쟁터 같아. 마스크 끼고 막 눈이 막. 아산은 안 그래요, 여러분요. 그때도 좀 안 끼고 다녀도 뭐라고 안 하고요, 그렇게 막 안 그래요. 전투하러 온 것 같은 기분이에요. 얼른 내려갔어요. 결혼식만 마치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강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꼴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강건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들어가며 나오며요, 정말 이 꼴을 먹고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양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조금 이해해 주면 좋겠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러십니까? 참 조금만 도움이 돼도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 목사의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이해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헛수고한 게 아니구나. 저는 30년 했지만 김만선 목사님 여기서 더 오랜 세월을 했어요. 신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 세월을 성도들이 그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면요, 헛되이 하지 않았다는 거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많은 걸 하는 것보다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물론 헌금 많이 하면 좋죠.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면 그분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없는데 하겠어요? 그거 드문 일이죠, 여러분요.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교회에 힘이 되니까 좋아요. 또 가끔 선물하는 성도들도 있어요. 좋아요. 예. 넥타이 제가 선물 받아서 맨날 이거 끼고 다니는데 선물 받으면 좋죠. 뭐 나쁘진 않아요. 맞습니다.
또 식사 대접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목사님을 존중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는 목사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그러면 그게 진짜 성도는,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의 그런 마음과 기도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목사님을 위해서 다 기도한다고 믿습니다. 혹시 하시면 아멘.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 기도가 뭐라고? 그럼 성도들이 그래요. 아니 내가 기도하는 걸 듣는 것도 아니고. 아니요. 누구보다 확실하게 합니다. 누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만 하면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래요. 이건 참 답이 없어요, 여러분요. 목사님들은 성도의 기도로 삽니다. 난 우리 영동교회 성도들이요, 정말 김만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양으로서 영동교회에서 정말 목사님의 마음에만 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튼튼한 양이 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사람 같으면 내가 교회 가봐야 되겠다. 야, 어느 교회길래 저러냐. 여러분들이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요, 영동교회를 통해서 그런 큰 은혜 입는 양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을 위해서 잊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성도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옵니다. 항상요. 왜냐하면 그 기도가 어떤 건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심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